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 안 믿나요? 믿죠. 근데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부활을 보고도 안 믿었다는 얘기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한 자가 있었으니,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19절 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뭡니까? 주일날로 보는 겁니다.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끊임없는 두려움이 와요.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 나도 죽일 것이다. 오늘 교회가 핍박했으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두려움이 세상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예요. 핍박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성숙해집니다. 아이들을 길러보면 어때요? 꼭 아파서 힘들게 한 다음에는 정말로 성숙해지고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이만 기를 때 그랬었는가?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도 그렇지 않아요? 꼭 아프고 나면 딴짓을 하는 걸 봅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문을 닫았어요. 두려우니까.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어저께 은혜 나누신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문을 뚫고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들을 보는데, 성경에서 보고 그렇게 답을 얻은 것 같아요. 문을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참 이 대목이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강. 돈과 권력과 세상의 부귀 영화가 공명이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을 알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게 더 축복입니다. 보고도 안 믿으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서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됐다. 기독교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 슬픔이 변하여 기쁨, 안 되는 것이 변하여 되는 것,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분명히 두려움이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탄생도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오신 것을, 계신 것을 알고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기뻐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 찌푸릴 것이 없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조영규 목사님을 만나고 제일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달라진 것이, 웃고 살고 울고 살아봤더니 웃고 사는 게 낫더라. 그 말씀을 설교 중에 참 자주 하셨어요. 똑같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밭, 똑같은 과실, 똑같은 시간 똑같이 다녀왔는데도 그걸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이 12명에서 10명이었다는 거예요. 14장에 반란이 일어나죠. 15장에 지나 16장에 보면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모세를 대적하여 고라당에 반역이 나서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다 지도자냐? 하나님이 선택한 걸 보라. 하나님 명령하셔서 각 지파 중에 17장에 지팡이들을 갖고 와라. 이 지팡이들을 갖고 와니 똑같은 나무에서 보니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더라. 열매가 맺었더라. 하나님이 똑같은 교회에서 일해도 선별하는 사람이 있더라. 모세가 굉장히 실수를 했습니다. 미디안 구스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미리암 누나가 너 동생 그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낫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함 질러도 결국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병을 낫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교회의 일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사람이 간섭하지 말라. 이 지도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왜?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 두 번 얘기하죠. 합시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을. 분명히 조금 전에 19절에 평강을 기도했는데, 빌어주었는데 21절에 지금 손과 육골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고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건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주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는 사명, 미션이라고 한다 했죠. 미셔너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 마이크도 소리를 나라고 여기 존재하죠. 여러분 앉은 의자도 여러분 앉히라고 존재하죠. 사물도 지 목적이 있어야 존재하지 않으면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연일치가 아니다. 사명이 있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보낸다. 사명을 줘요. 평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보낸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세 가지 어제 배웠죠? 평강 주시고, 평강을 너만 누리고 너만 천국 가는 것은 가짜 천국이다. 그 천국을 사명을 가지고 가라. 주님이 나를 보는 거지. 가라. 그리고 가려면 너 혼자 되냐? 안 된다. 숨을 내쉬고 르하우, 그게 흙덩어리로 사람을 나서 숨결. 하나님의 영, 새와 짐승과 벌레는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걸 푸시케 생명입니다. 생명은 세 가지. 이 숨결은 생기는 조에라고 나와있어요. 조에. 헬라 언어에는 생명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바이오라는 거 있어요. 바이오는 뭐예요? 냉장고, 바이오 냉장고. 식물성에서 있는 생명. 그건 생명이죠. 그것은 바이오예요. 식물에서 있는 거. 이것도 식물이죠. 이것은 바이오의 생명이에요. 꽃, 풀, 싹이 나잖아요. 바이오리듬. 두 번째는 푸시케, 개, 돼지 같은 것이 푸시케의 생명이에요. 푸시케. 목숨이라고 해요. 이런 숨 쉬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한 단계 나가서 여기에는 푸시케보다도 조에로 표현해요. 조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에라는 생명을 얘기하죠. 조에라는 건 뭐냐면 영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는 생기. 그래서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기, 르하우라고 생기, 영원히 사는 영. 그래서 새와 짐승과 벌레는 목숨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라디오 끈 것처럼 사람에게만 영원한 영적 존재다.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걸 얘기죠.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난 자인데 영혼이 잘된 거죠. 영혼을 얘기하죠. 범사를 얘기하죠. 그죠? 또 육신이 잘된 걸 얘기하죠. 삼분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치마니가 얘기한 것처럼 성막들, 육체, 성소, 혼,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곳, 영. 우리도 껍데기 육체 덩어리지, 고기 덩어리죠. 짐승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안 자면 자고 싶고. 영 안에 뭐예요? 정신 있잖아요. 정신. 그 정신세계, 지정의를 갖고 있죠. 그 정신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영.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하라 내 영혼에게, 영이죠. 예배하는 자가 실영,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을 얘기하는 거죠. 스피릿, 그 영이에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접촉된다. 그 말이 접촉된다. 연결된다. 여기 전파가 많이 있지만은
수신기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들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도 그래서 영어로 영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너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그 육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니, 영적으로 거듭난 거.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깨달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내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죄가 먼저, 우리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은 사람을, 원수를 갚지 못하고 원수를 대하고 원수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주고, 굉장한 이 퀄리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기 전에 너가 너의 주변에 있는 부모에게 얽힌 것, 형제간에 얽힌 것, 사람과의 얽힌 것을 풀면 나도 너를 축복하고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너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 일자, 난 하나님만 보면 된다, 그런 신앙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주변의 사람의 관계에도 잘하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리라. 불안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 24절, 12제 중 하나는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냐니라. 답시다. 공동체, 함께입니다. 투게더.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은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도마는 은혜의 자리 빠졌어요. 함께 있어야 돼. 그리고 11 제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가니까 미쳤냐 설쳤냐 그런 거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공동체에 있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5절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뭐라고? 주를 보았다고? 야, 이성적으로 맞냐? 야, 논리적으로 맞냐고. 아니, 생각 좀 해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런 도마가. 복음 있는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도 복음 있는 신앙, 아기의 신앙, 이적을 보는 신앙, 애기 신앙인 거예요. 간증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간증은 필요해요. 너무 사람의 간증만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 간증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진짜는 말씀을 믿게 되죠. 말씀이 오리지널. 여러분, 간증을 좋아하고 잡지를 좋아합니까? 성경 텍스트 오리지널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자매 책을 주니까 아따, 이 간증집 읽을 만해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쉬운 책이네요. 그 말씀은 말씀 어려워요. 그것은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건 자꾸 보는 신앙, 기적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7가지 요한복음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준 것이지 기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은 야, 무슨 고쳤다, 무슨 병 고쳤다, 야, 무슨 문제 일어났다. 문제 해결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해결 안 해주면 어때요? 그것을 감정적인 신앙이다. 표정만을 보는 신앙이다. 예수님이 계속 있잖아요. 너희들이 막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떡 때문이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서 그러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것은 하나의 사인인 게 불과하지 진짜는 나다. 자식이 너무 이뻐서 어린애였을 때 가서 장난감을 사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동차를 좋아해서 사다 주는데 문 열면은 아빠가 벨 누르면 뛰어나가고 빨리 그것만 내놓으라고요. 자동차 그거 내놔라. 그 뭐예요? 장난감에만 눈이 어둡죠. 진짜는 뭐예요? 아빠죠, 아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뭘 줄까, 이것 줄까, 저것 줄까, 문제 해결해 줄까, 그것만.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여달라. 그래서 주를 보았다. 25절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그의 손에, 누구요? 예수님 살았다고? 예수님 손에, 그 말이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주를 보았다니까 보는 신앙이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서 감각적인 신앙이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만져보고 굉장히 이성적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 많습니다.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 테니까. 이것은 감각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보이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보여주는 신앙. 뭘 주어야 되고, 밥 줘야 되고, 떡 줘야 되고, 보여줘야 돼. 어린아이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은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환난이 오든지 안 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안 오든지, 이런 신앙을 주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코로나 신앙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신앙이죠. 여드레스 일주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더라. 답시다. 함께 있었다. 아까 그랬잖아. 나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이제 있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함께 있고 문이 닫혔어요. 똑같이 닫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도마만 빠졌는데 뭔 공동체를 빠지면 안 돼요. 예수께서 오사 서서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주님은 꼭 평강을 얘기해요. 아까 부활에서 첫 마디도 평강, 또 이랬을 때 평강. 그런데 지금에서도 8일 만에 나타났는데도 또 첫 마디가 평강.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희노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세상은 다 껍데기예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평강을 빌었습니다.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끼리만 얘기했어요. 주님 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저께 저녁에 10시가 넘었나 늦은 시간인데 불 끄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한 분이 밤중에 기도하러 오셔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세요. 혼자 끄끄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밤중에 아버지 내가 안수해주면서 퍽퍽퍽 울더라고. 눈을 맞는 자가 그 기도 많이 보시고 계시고 귀를 맞는 자가 듣고 계십니다. 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십소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람되어 그러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도마가 요마에게 의해서 그 많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야 얼마나 놀래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너 보라. 손을 넣고 손을 만졌단 말은 없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말한 거.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답시다.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제목이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공동체 빠진 걸 회개하죠. 나의 주님.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요한복음 16장에 나를 누구라고 하디야. 더러 엘리야라고 합시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더러 세례 요한 중에 한 명이 살았다고 합시다. 그럽디다. 너는 나를 물어가냐 너는. 베드로가 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온 거예요. 나의 주님.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 관점, 내 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 하관, 내가 뚝이죠. 그래서 나는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 내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현실화 내를 위하여 죽었다고 내게 적용을 해야 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니에요. 늘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어떤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이도 드셨는데 오늘 분명히 목사님이 예수님
누굴 위해 죽으셨냐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잖아요.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아이고 그거 내가 몇 번도 더 들었다. 알아야 걱정하지 말아요. 진짜로 침례 받으러 딱 갔는데 목사님 앞에 딱 단둘이 앉았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으시죠?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거 다 외우고 왔고 몇 번 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안 웃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남에게 적용한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29절 예수께서 있을 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감각적인 믿음이냐? 뭐 아들 딸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 제목 응답해줘만 믿냐? 사도 바울이 뭐예요? 3번이나 죽게 내 병 좀 따라가게. 남의 병 다 고쳤는데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할만하잖아요. 네 그래 족하다 안 고쳐줘. 사탄의 가시 갖고 살아. 사탄이래. 사탄이 있대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가 정량식 목사 귀신 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다 떠날걸? 주님은 바울에게 사탄까지 줬대. 사탄.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본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누가 복이에요? 보고 믿는 게 복이라겠어요? 보십시오. 감각적이고 어린아이같이 손에 쥐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믿는 신앙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초보적인 신앙이다. 그냥 보지 못하고도 말씀만을 보고도 믿는 신앙. 여러분 감각적인 믿음입니까? 보여주는 믿음입니까? 누가 챙겨줘야 열심히 있는 믿음입니까? 전화해줘야 사랑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든 말든 믿는 신앙입니까? 참 목회 30년 하면서 많이 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그냥 조금 등한히 하거나 조금 눈이 안 좋아서 인사를 못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나를 외면했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예수님은 필요할 때 구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양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테이션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면 믿습니까? 응답해줘야만 믿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나에게 잘해줘야만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내 비유 좀 틀리면 엄마 아빠 안 해요? 자식이 죄 짓고 감옥에 가면 내 새끼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났어. 절교야. 끝난 거예요? 피가 안 통합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들 당해서 천국에서 안 만날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나라에서 천국에서 또 안 만날 거예요? 좋게 가야지. 인사 다 하고 슉 빠져버리고 우리 식구에 다 만나 또 만난다니까요. 이거 큰격기조에 똑같은 설명에서 가신다고 그래서 가시라고 그래요. 저는 외국에서도 목회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게 하니까 모르게 비꾸라지처럼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붙잡을 일이 뭐 있어요? 가겠다는데 또 안 떠나오시나요?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있지. 자유지만 정리를 잘해야죠. 아름다운 뭐 이때 화장실에 고속도로에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다. 저도 아름답게 호수교회를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돼요. 아름답게. 참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건 좋은 거죠.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의 기록 외에도 엄청나게 많다.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성경을 뭐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함이니까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이 모든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핵심 한 구절 뽑으라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은 에오도 좋아요. 전체에서 핵심이에요. 성경이 기록한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복, 사업의 복 다 2번이에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생명, 이렇던 생명 찾았고, 생명, 영생,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리라.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경을 대하고 어디를 대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다. 꼭 묻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뭔 증거로 갑니까? 꼭 대답해야 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인가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아니요. 다 그건 2번 답이에요. 진짜 답이에요. 답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믿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 장인 어른에게 그렇게 70년 술로만 사셨던 분이지만 새벽 예배에 다니시고 계속 강조했더니 나중에는 집사님이 되시고 죽금 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장인 어른 이제 백병원 다리도 절단되고 물으세요. 천국 착해서 가요? 못 가지. 명예에서 가요? 못 가지. 그럼 교회 열심히 나면 가겠네요? 못 가지. 뭘 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지. 그리고 정말로 찬양 가운데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음의 단어가 꼭 들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답은 안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헌금 많이 해서, 부지런해서, 봉사 많이 해서, 목사님께 인정받아서, no.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전체를 기록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